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오래전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으로서 세워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해서 장로들이 헤브론에 나와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로 삼겠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하신 분은 어제 말씀한 바와 같이 다윗의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연단하시며 모든 과정을 주도하심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서 높여주십니다. 먼저는 인근의 주변 나라가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처첩을 두어 자녀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십니다. 이 대적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반드시 치러내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사울도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투 방식과 다윗의 방법에는 결정적인 차이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먼저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이유로 배신감도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과거에 블레셋에 망명하여 몸을 의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 베들레헴 방향 쪽에서 펼쳐진 고지 평원지대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요, 이 군대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싸움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의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한 다윗으로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는 사울과는 달리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전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경에 등장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 여쭈어 묻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그의 마음에 배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군대가 앞에서 으르렁거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이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은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은 한 차례 다윗의 공격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지역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 즉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그 대적을 흩어주신 지역으로 명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말씀 보시면 또다시 블레셋은 전열을 가다듬어서 골짜기에 올라와 맹렬히 공격합니다. 이에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여쭈니.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기가 막힌 전술을 하달받습니다. 바로 대군을 정면에서 맞지 말고 뒤로 돌아서 기습하라는 거죠. 이 명령은 구체적이고도 자세했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앞선 전투에서는요, 전면 대응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경험에 따라 움직이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묻고 여쭈어 보는 다윗에게 이번에는요, 전면전이 아닌 기습이라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친히 싸워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에 다윗은 늘 그 뜻을 구했고 묻고 여쭈어 보면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2차례나 큰 패배로 말미암아 위축되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몰아냅니다. 이것은 사울이 죽은 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팔레스틴 지역의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적도 능히 설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바알브라심, 주께서 그의 대적을 흩어주시는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그 싸움에 매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조급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누군가의 도움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조급함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우리는 이미 사울이라는 왕을 통하여 충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여쭈고 기도하라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친히 대적을 흩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낼 하루는 다시금 여호와께 여쭈는 데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순종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간절히 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내시고 기도로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눌려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친히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